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신약 성경 52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52쪽쯤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군사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가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질문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저주가 무엇인지 알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준환한 심판을 안다면 죄인에게 마땅한 형벌의 보응이 무엇인지 안다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실존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1차적이고 가장 먼저 해결할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중요한 질문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람이 우리 같은 죄인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하여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란이든 이방이든 남자든 여자든 세상에 아무리 착하게 산 선인이고 어렵게 산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우리 입술에는 거짓과 속임이 가득하고 우리의 발은 피 흘린 데 빨랐고 우리의 신체 각 기관이 부패하는 그런 곳이 없을 만큼 우린 전인이 전 존재가 우리의 생각과 말과 뜻과 의향과 우리 행동에 있어서 부패성이 그렇게 오염되지 않은 곳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가장 우선의 질문은 어떻게 해야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든지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를 섭리하셨고 그런 일관된 그분의 경륜과 또 그런 섭리를 따라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뜻과 계획을 계시하셨고 알리셨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자 독생자 예수님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구원을 이루시게 되었던 것이죠. 마침내 우리 구주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데요. 이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슬픈 소식이 아니고 절망 소식이 아니고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것은 회개하고 우리의 유일한 구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설교해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옛죄를 우리가 다 청산하고 날마다 우리의 전성에서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우리 예수를 믿는 것,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구주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설교해 드렸습니다. 회개하고 구주 예수님 믿는 것, 우리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 천하에 어느 누구 외에 구주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우리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전노, 저주와 진노에서 피하여서 우리 마땅히 받을 형벌의 봉에서 피하여서 구원받는 길은 바로 우리의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우리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구주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든지 이것을 우리의 복음으로 그렇게 계시하시고 우리 알리셨죠. 이것은 사람이 궁리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기를 살아시든지 이 길을 친히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죠. 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고, 또 우리 예수님은 그의 모든 공생의 삶을 통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우리 대신에 율법을 이루셨고, 그래서 마치 우리는 한 번도 순종해서 의를 이룬 적이 없는데 우리가 순종해서 마치 의를 이룬 것처럼 자기를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선사해 주시고 어렵다 해 주시고, 우리는 죄 때문에 마땅히 형벌을 받아 마땅하고 지옥을 마땅한 자들인데 마치 우리가 이룬 것처럼, 우리가 마치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마치 따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대신하여서 우리 예수님 위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당할 형벌, 우리가 당할 그 저주, 그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저 대속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랜 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셨고 차근차근 때를 이루어 가시면서 섭리하시고 예정하셨고 격려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바로 구원에 관한 책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구원에 관한 책이고,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구원의 방도가 있는, 구원의 방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중에서 전도하는 것도 바로 이런 데 때문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다 죄 아래 있고 죄 때문에 심판안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우리가 어떻게 면하여 피하여서 구원받을 것인가 회개하고, 우리 구주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 알고 기쁜 소식인 줄 알고 이 기쁜 소식 우리가 받고 또 다른 에게 전하기 원하여서 그리고 전도지를 정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그의 전생을 통해서 순종하시는 가운데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이걸 우리에게 객관적인 구원의 은혜지만 어떻게 우리가 주관적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가운데 받은 구원의 은혜 속에 어떻게 풍성히 거하게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이 회개라는 것은 일시적인 회개가 아니고 전생에 걸쳐서 이르는 회개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전생에 걸친 회개예요. 그냥 몇 가지 의식 세리머니를 통해서 얻는 회개가 아니고 금식하고 눈물 흘려서 얻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 전생에 걸쳐서 죽기를 돌아가는 가운데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슬퍼하고 새로운 순종을 향해서 날만 나아가는 이 회개, 그런 회개의 삶을 전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회개 열매를 맺는 삶,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구주 예수를 믿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원죄, 죄의 그 타락, 부패성이 우리의 신체의 기관에 늘 항상 우리 가운데 도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노와 저주, 우리는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매일매일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분입니다. 매일매일 구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서 온 구원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인 것인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시고 그의 전생을 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신앙 고백에서는요, 이것을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전생에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방도를 통해서 어떤 통로를 통해 주기를 원하시는가, 이제 우리 편에서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루신 구원의 은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릴까지 주신 구원의 은혜, 우리의 자리에서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이것을 가르쳐서 은혜의 방도, 은혜 받는 통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방도라, 그렇게 우리는 흔히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신앙고백서나 요리문답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어떤 방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알 수가 없고, 성경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거나 듣지 않고는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제 구원받았으니 그쳤다, 그만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날마다 그 구원 안에 계속 머물러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반석으로 나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풍성한 감격 속에 살 자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 속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하여 항상 믿음 안에 머무리시라 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 항상 머물러야 되겠는데, 항상 회개 안에 머물고 항상 믿음 안에 머물러야 되겠는데,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통상을 사용하시는 그 방도, 그 길이 바로 첫째는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를 섭리하셨고,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사용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구원의 풍성함 누리게 하는 가운데 구원에 합당한 예배와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고는 계속해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없고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만해야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까? 왜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고, 왜 여러분 찬송이 문제고 예배가 왜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순종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주님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받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은혜를 찾고, 다른 거는 이상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해 우리 주님이 제작하신 그 구원의 방법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거. 물론 주님은 비상한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게 구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우리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항상 우리의 일상생활에 너무 쉽게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첫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성경 말씀이 설교되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성경 낭독하고 늘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두기 원하고,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 백성 살게 만들고, 구원의 일이 할 뿐 아니라 구원이 이르는데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우리 죄를 책망하고, 구원의 길을 깨닫게 해주실 뿐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시도록 길을 지시야 하고 안내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흠이 없이 온전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 신자가 온전해질 것인가, 그래서 구원을 맺으면서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게 될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게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이런 길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으면은 거기에 합당한 찬송 감사가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헌신하게 되는 것인데, 받은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먼저 교회에 와서 제일 힘든 것은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잘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풍성해야만, 역사되어야만 우리 거기에 합당하게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예배와 선교와 전도와 헌신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순수가 여기 되면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이런 말씀에 합당한 것을 실물교육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 제작한 것이 바로 세례고 성찬입니다. 우리 세례를 통해서 물을 사용해서 목사가 그렇게 물을 뿌려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것인데, 이 세례 때 사용하는 물이야말로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물이 아니라 물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내 죄가 용서받고, 우리 그 물을 볼 때마다 예수의 피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의 일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원의 보장, 죄 씻음의 보장을 보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죄 씻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표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세례의 말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표와 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읽을 뿐 아니라 우리 세례 시 사용하는 물을 통해서 얼마나 이 구원의 복음이 확실한지를 눈으로 보여주시고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입에서 느껴지게 하셔서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찬에 사용하는 떡을 먹으면서 포도주 마시면서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그 살과 흘리신 예수의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 마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고 피에 참여하고 예수님 몸을 드시고 예수 피가 이룬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은혜. 예수님의 피가 이루고 예수님의 살이 이룬 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자를 어렵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우리 성례 참여할 때마다 이 은혜를 우리 받게 되는 것이죠. 나가 세 번째 통상적인 일반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만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절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 나아가서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께 나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큰 일이리까지 작은 것에 있어서 큰 것이리까지 항상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고 주를 이를 찾는 것,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머무르게 있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의 방도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성경, 우리 사람이 이 책을 쓰게 되었지만 기록하였지만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찬과 세례 사람이 만든 의식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러한 예시인 것이죠. 복음을 확실히 눈을 보여주고 확증하기 위한 그런 실물 교육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찬과 세례입니다. 이 기도 역시 물론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승리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하고 찾는 자에게, 그 은혜를 삼하는 자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방도, 흔히 말하는 은혜의 방편, 여러분 498년 전에 종교개혁은 바로 이런 것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개혁이 무엇을 계획했을까라고 의문을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종교개혁은 다른 것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질문인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 주신 복음이 있는데 회개와 구주 예수를 믿는 복음이 너무너무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지 아니하고 성도의 가슴 속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강단에서 신부들이 라틴말로 뭔가 강론하고 설교했지만 성도들은 라틴말 알아들을 수 없었고 예배당 안에서 성가대가 우렁차게 웅장하게 찬양은 되었지만 그러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찬양이 너무나 수두룩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온갖 미신이 성행하여드렸습니다. 성찬과 세례가 시행되었지만 그러나 잘못된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도를 무지할 뿐 아니라 왜곡하여 사용하여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찬과 세례, 이것은 그야말로 은혜의 방편이고 구원을 주신 은혜의 방도인데 합당히 사용되었는데 얘들은 합당히 하지 못했습니다. 미신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맹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냥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맹신입니다. 성찬에 떡을 먹고 포도를 마시면서 그 자체가 마치 예수님의 살인 줄 알고 그냥 예수 피라고 생각했죠. 그것은 미신이었습니다. 믿음의 입으로 내가 떡을 먹고 잘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 몸에 예수의 피에 참여할 수가 없고 혈액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시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만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세례는 그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시하는 표와 인에 불과한데 말씀 없이 복음 없이 성경을 따라서 성대가 시행되는 이런 잘못된 그런 왜곡된 복음이 얼마나 교회 안에 성행되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구원받기를 갈망했지만 구원의 길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그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방도를 주시지만 이 방도를 교회가 잘못 전달하였고 성도를 무지하였고 그래서 구주 예수는 찾지 아니하고 예배당 안에 있는 이상한 그림이라든지 조각을 통해서만 이들이 구원을 더듬어 찾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 종교개혁은 다른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것인가? 구원의 복음을 재발견하였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의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을 재발견하였고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방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제도 찾은 것이고 기도를 개혁하였고 성찬과 세례를 개혁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을 더하게 되었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고 기도를 통해서는 주의 은혜를 소망하는 이게 통상적이고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구원의 통도인데 이걸 제대로 해고한 것이 바로 종교의 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마지막 주신 그런 명령, 지상 대위 명령이라고 보통 우리가 들리는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와 말씀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찬과 기도는 여기에 빠졌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세례가 무엇인지 또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다음에 4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로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쭉 말씀하셔 가르치시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명령을 주시는 이제 시점인데 이 시점은 그야말로 역사를 본다면 큰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를 통해서 큰 전환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우리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한 민족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전환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민족에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역사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자기의 제자로 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 말씀 보면 얼마나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인지. 또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만 보더라도 이런 제자를 통해서 당신 이루기를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교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 없는 교회란 말을 마태는 수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데 자기의 제자로 삼아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어떻게 자기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 마태복음은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천국이 세워지는가? 마치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가지고 국정연설을 하시는 택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흔히 대통령 취임하면은 국정연설을 하고 신정연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가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기가 설립할 교회를 말씀하시고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비로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 아들을 모아놓고 국정연설 장차 자신이 하려고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끝에 20절 말씀 보는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우리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가운데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우리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면서 이루기를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모든 민족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걸 우리 주님이 제자의 사명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의 일만이 아니고 나의 일이다. 근본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사명 주지만은 이것은 나의 일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시게 됩니다. 하늘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계속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자기 제자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제자와 삼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이 세워지는 것 이에 대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서로 모여서 교제를 하고 사귐을 갑니다만은 우리의 사귐은 우리끼리의 사귐은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하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사귐이 진정한 사귐이고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그 교회에 자기 평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기 원하시는 그 교제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두 가지 바로 세례와 우리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분부하신 모든 것은 한마디로 성경 말씀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 예수님 언급했습니다. 모든 율법서, 선지서, 시편에 기록된 것이 다 나를 위해 기록된 것이다 말씀하셨고 따라서 우리는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성경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 세례와 성경을 하나님의 교회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 주실 때에 이런 고백을 예수께서 먼저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시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부활한 예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고 있는데, 국정연습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자기 인물이시죠. 왜냐하니까 방금 18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부활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가 내게 주어졌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바로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바로 그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모든 민족의 주가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신 것이죠. 천대 은혜를 그에게 주시면서 주로 삼으시고 왕을 삼으신 것입니다. 왜 모든 민족에 가라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의 주가 되신 분이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라 그래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 하신 것이 정당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권세가 없다면 가라 하신 말씀이 너무나 얼토당토 없고 터무니없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을 통해서 온 천지 권세를 받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민족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그렇게 우리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계획, 구약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한 민족에게만 구원이 주어졌지만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민족의 구원을 주는 이 역사의 분기점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달았어. 예수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민족에 나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이 알려지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민족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모든 민족에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 때문이죠. 완전히 예수님을 우리가 모든 민족의 주를 믿고 있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세가 주어진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예수를 모든 민족의 주로 믿고 있고 모든 민족의 왕으로 내가 고백하고 믿고 있는가? 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원대하신 위대한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경륜과 역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순종하기 원하는가? 예수에 대한 고백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에 대한 고백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와 삼아 말씀하시는데 구원의 계획을 알려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를 나의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에 대한 고백에서 출발되어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전도에 앞서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있는가? 모든 민족의 주로 믿고 있고 모든 민족의 왕으로 내가 모시고 고백하고 있는가? 모든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가? 근본적으로 한번 예수 믿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라는 그 복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계속의 회개 안에 머물고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발달하는 것을 믿으면서 모든 민족을 향한 이 복음을 내가 선포하는가? 그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을 때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내가 너희의 분만 모든 것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첫째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구원의 은혜를 받는 하나의 방도가 되고 통로가 되고 방법이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길이 왜 세례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는 정말 세례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받지 않고는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례 받아야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세례 받아야만 정식 교회 회원이 되어서 교회 중대 행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통상적으로 교인이라 하면 바로 세례 받은 자를 가리켜서 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직 세례 받지 못한 분은 그냥 학습 교인이고 원익 교인을 부를 뿐이지 교인은 교인이지만 정식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원익 교인, 학습 교인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세례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빨리 힘써서 주의 복음을 힘써 학습하고 내 믿음을 일깨워서 빨리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받아야만 교회에 가입할 수 있고, 교회 지체가 되어서, 교회 회원이 되어서 주의 사에 앉을 수 있고, 그런 자가 제자가 되어지고, 그런 자가 교회가 세워지는데, 천국이 세워지는데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세례가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이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고 가장 잘 보장하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 예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씻고,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가운데 아버지가 주신 약속이 무엇이며 아들이 주신 약속이 무엇이며 성령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 되기 원한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 아들 예수님은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겠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피 흘리지 않느냐. 성령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평생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희의 삶을 진리 가운데 거룩한 길 인도해 주겠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세례를 받는 가운데 이제 삼일체 하나님과 더불어서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고 예수의 보혈 합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가고 예수님과 연합할 뿐 아닌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와 연합하고 성령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아버지와 세례를 주고 이름으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했을 때 이 말은 안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어려워 정도가 아니고 깊숙이 들어간 성부와 내면적인 교제와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서 연합하면서 친밀하고 내밀한 그런 교제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세례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세례 늘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신자들이 많은 분들이 자기가 받은 세례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받은 세례 잊어버리면요 예수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만 내가 받은 세례를 생각해야만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이 주시는 약속을 다시 일깨울 수 있고, 그래야만 주님이 주기 원하신 구원의 풍성함 속에 내가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이루고 가는데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나만 자기의 세례를 돌아오면서 내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떼생각하는 가운데 복음을 다시 붙잡는 것, 그걸 통해서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세례에 참여하면서 별로 의미 없이 참석하고 단순히 세례 받는 거 그냥 구경만 하고 내가 받은 세례는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통해서 은혜를 받기 원하지 세례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세례, 그것을 늘 돌이켜보면서 내가 받은 세례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세례를 통해 내가 죄에 대해 죽고 주님께 대해 산 자이구나, 예수의 죽음과 합하여서 예수님의 장사지의 예수가 합하였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이름으로 내가 약속을 받고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여 가지는 교제와 연합이 있는 은혜를 받은 것, 이게 세례의 의미인데 우리 세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아가야만 주님이 십자가를 이루시고 그의 순종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나의 삶에 풍성히 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성에서 구원이 완성이 될까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은혜 받지 않고 은혜를 내가 풍성히 받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대명령으로 제자의 삶의 방도를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방도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첫째 세례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의 분만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하시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성경 묵상하고 성경 읽고 또 설교를 듣고 어떤 방식으로 간에 성경을 공부하든지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두든지 간에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고 안내를 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남의 삶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결국 세례와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세례를 생각하면서 세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례란 표와 세례란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체험할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성경 말씀 듣는 자가 예수 음성을 듣는 자이고 성경 말씀 있는 사람이 예수님 보는 사람이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는 사람입니다. 중세교회는 그렇지 못하겠습니다.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너무나 많았고 그릇된 기도가 많았고 성찬에서 이상하게 시행되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풍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주기 위해서 만드신 이 객관적인 통상적으로 객관적으로 외적으로 그렇게 제정하신 구원의 방도 이 세 가지는 바로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지 않고 그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왜 중요한 것입니까? 교회가 하나님 집에서 왜 중요한 것입니까? 구원의 방도를 교회에 주시기 때문이죠. 성찬과 세례를 허락하시고 설교를 허락하시고 기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집에 와서 기도. 물론 우리는 개인적으로 콜방에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성경 말씀도 집에서 읽을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는 은혜의 방편을 이 구원의 방편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이고 교회를 떠나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주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내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에 가입하고 성찬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의 풍성해야만 죄를 멀리하고 새로운 순종으로 나갈 수 있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항상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그 방도는 은혜를 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는 바로 이 은혜의 방도, 구원의 방도를 계획한 것, 기도를 계획하고 오직 말씀을 붙잡은 것, 성찬과 세례마다 생각한 것, 성찬 세례를 통해서 말씀 앞에 나가고 예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계획이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목사가 중요하고 장로가 중요하고 왜 집사가 중요하다 하십니까? 왜 공예가 중요하다 하십니까? 공예의 시간이 바로 설교가 있고 기도가 있고 성찬과 세례이기 때문에 공예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공예에 통하지 않고는 은혜 받을 기회가 없고 왜 목사가 장로가 중요하다 하십니까? 은혜의 방편이 그들 속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죄인인 인간들이 모인 곳에는 은혜 방편이 없으면 은혜가 받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 똑같은 죄인이지만은 어떤 사람 목사를 부르시고 장로를 부르시고 집사를 불러서 이 일을 수행하신 것이죠. 은혜의 방편이 바르게 집행되지 않는 곳에는 예배가 없고 은혜가 없고 예수님 함께 계시지 않고 제자가 될 수 없고 천국 이룩할 수 없고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자, 나를 쫓아오는 자가 바로 제자를 말씀하시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너희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 예수님 제자가 되기 원하지만은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만 제자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활용하고 기도를 부지런히 사용하고 성찬과 세례를 돌아오면서 은혜 받지 않고는 너희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죄를 버리면서 자기의 십자가 지면서 주의 죄를 쫓을 수 있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에게는 소극적으로는 주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 은혜의 방도가 필요할 뿐 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기 위해서 나가 구원의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은혜의 방도를 사용할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또 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바로 이런 은혜의 방도, 구원의 방도를 새롭게 하고 다시 붙잡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을 재발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 후에인 저희들은 다시 한번 나마다 회개하고 나마다 구주 예수님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이 은혜를 삼아하고
이 풍성 은혜가 늘 가하면서 주님을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